제 인생에서 최초로 설교를 했던 타이밍이 언제였냐면요,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서 학생 설교 대회가 있었어요. 학생 설교 대회. 그래서 막강한 경쟁자들이 몰렸습니다. 뭐 예를 들어 부모님이 안수 집사이고 또 엄마가 권사님인 우리 친구도 출전했고 또 탄탄한 모태신앙인들도 다 출전했고 저도 어쩌다 보니까 나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 교회 다닌 지 2년도 안 된 아주 초짜였었는데요. 근데 그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설교단에 서면서 이렇게 뭉클한 확신을 이렇게 뜨거움 가운데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 또 광야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는데 설교하면서 막 정말 부어지는 열정을 느꼈습니다. 그 대회 설교대에서 제가 몇 등 했을까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설교는 하나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그러나 설교는 결코 기계적인 재능이 아닙니다. 주님은 설교자에게 먼저 설교하기 전 설교에 합당한 고백과 또 설교에 합당한 자세를 갖도록 강렬히 요구하십니다. 만약 주님 앞에서 합당한 고백을 드리지 못하고 또 주님 앞에서 합당한 자세를 갖지 못하면 주님은 결코 설교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확 닫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 말씀 17절을 한 절을 집중해서 함께 보겠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즉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죠. 저는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 제 모교회인 조광채 목사님 서울남부교회 시절 고등학교 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기도하는, 그래서 언제나 기도에 강력한 능력을 주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익히 아는 구절이지만 그래도 막상 함께 설교를 하고 있기 전에 주님은 제 마음속에 너가 이 설교를 하기 전 합당한 자세와 합당한 고백을 그렇게 준비할 것을 저한테 며칠 동안 그 강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나눌 이 세 가지 부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제 마음의 준비를 할 때까지 설교는 써지지가 않았어요. 자,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려는 자, 혹은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이 내면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 자가 반드시 가져야 될 자세와 고백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는 자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이것입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를 사랑의 주님으로 높이고 있는가? 과연 주님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됩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손님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주님으로, 주인으로 우리 마음을 녹화하시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체험하죠.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아멘.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로 당신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 또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큰지를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셨죠. 우리는 그 결과 죄 사함과 영생 등등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의 선물을 공짜로 받았습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선물이라.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저받는 이 선물, 만일 여러분 어떤 친구가 나의 꺼져가는 심장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심장을 대신 희생하여 주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평생 동안 그 친구를 대할 때마다 고마움으로 또한 그 사랑에 감동받은 자로 살겠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모시려는 자도 나를 사랑하셔 자신의 생명을 깨트리신 그 주님 앞에 당신은 사랑이며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본능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맥체인 성경 통독에 누가복음을 읽으셨다면
누가복음 7장에 있는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보십시오. 그녀는 예수님이 들어오자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자신의 소중한 옥합을 깨트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닦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그 여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47절 누가복음 7장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즉 여인은 사랑의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죄 용서받은 감격 때문에. 그녀가 받은 죄 용서의 감격이 크기에 그녀는 사람의 이목을 신경 쓰지 않았죠. 그리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트려 그 발 앞에 엎드려 종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주님으로 높였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자 하지만 그분을 사랑의 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또한 그분의 사랑에 감격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높이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 크게 병든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질문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체험하기 전에, 또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 너는 나를 무엇으로 대하느냐? 그저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종으로 나를 부리려느냐? 아니면은 너는 나를 사랑의 주인으로 대접하겠느냐? 이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는 자의 두 번째 고백은, 그러면 나는 그분에게 헌신의 주님으로 응답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헌신의 주님으로.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부가 되기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바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바치셨죠. 우리도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 위해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오늘 본문에 맞게 좀 바꾼다면, 누구든지 나의 내주함을 체험하고자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신다라는 것은 그저 기계적 입술의 중얼거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주님께 바치고자 했을 때 비로소 그의 믿음이 확증된 것과 마찬가지이죠. 자신의 전부를 내어맡기지 않는 한 우리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결코 체험할 수가 없죠.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기가 막히게 쓰임받는 분들의 공통적 고백, 아니, 나도 어떻게 당신처럼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 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혹은 내어 맡겼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들을 항상 하십니다. 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로버트 멍어 목사님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느 한 사람이 자신의 마음의 집에 그리스도를 초대했죠. 그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거실에 모시고 성경도 읽었고 또 자신의 식탁에 모시고 같이 밥도 먹었죠.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함께 공유했지만 방 하나는 자물쇠로 굳게 걸어 잠근 채 열어드리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방에는 온갖 수치스럽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방에 눈치를 주셨지만 그러나 이 마음의 주인은 절대로 그 집을, 방을 열어주지 않고자 했죠. 그러자 주님이 경고하셨죠. 그러면 나의 처소를 저 베란다로 옮기겠다. 그 행복한 주님과의 교제가 사라지는 것을 염려한 그는 용기를 내어 굳게 닫힌 방의 열쇠로 문을 열어드리죠. 예수님은 그 방에 들어가 그 방을 깨끗이 청소하셨고 청소가 마쳐지자 그 집안 전체의 향기가 흩날렸습니다.
그는 너무나 기뻐했죠.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예수님께 집 전체의 소유권을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하죠. 이제 이 집은, 이 집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라고요. 만약 우리가 인생의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주님 매우 불편한 마음으로 거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매주 금요일 날 기도의 파수꾼, 이 자리를 사모하여 나온 여러분들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여러분들일수록 여러분 마음속에 아주 작은 것 하나 내어 맡기지 않으면 주님은 그걸 가지고 끝까지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왜 그 방은 열어주지 않냐? 왜 그 영역은 내게 맡기지 않냐? 만약 우리가 내면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내어 맡기면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죠. 시편 132편 14절 말씀인데요.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것이라, 쉴 것이라. 네, 저는 사모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마다 그래, 아무개의 마음집은 내가 평안히 쉴 곳이야, 평안히 쉴 곳이야. 또 어떤 분들은 아무개 집은 내가 살기 너무 불편해, 불편해. 아직 열어주지 않은 방이 있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도 그렇고 주님 보실 때마다 그래, 넌 내가 편히 쉴 곳이야. 내가 영원히 여기에 거주하리라 라는 그런 칭찬을 다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랑방교회 개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저는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섬김이 두 분에게서 아주 귀한 간증을 하나 들었습니다. 한 분은 일터에서 일하시면서 매우 까다로운 그런 민원인들을 상대를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얼마나 그게 까다로운지 걸핏하면 민원 전화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 맡은 사람마다 상처를 받고, 근데 자기를 담당하는 자가 그 까다로운 자를 자기에게 맡겼다라고 합니다. 그도 꺼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분을 맡고 나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고 주님 주신 마음을 조차, 그래, 그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자. 결론은 그 민원인이 이분을, 우리 성도를 자기의 가족처럼 대하기 시작을 했고 신뢰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 결과 우리 교회도 몇 번 나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며칠 안 있다가 또 다른 한 섬김이가 자신이 맡은 그런 일터의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하면서, 원래 한 번도 그런 일을 맡지 않은 분이었는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 일을 맡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일을 인도해 올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셨어요. 저는 그 두 분의 그런 간증을 그렇게 들으면서 일터의 평신도 선교사가 다른 데 없구나. 정말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걸 내어 맡기자, 세상 한복판 안에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섬김이들로 쓰임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너무 격려를 받았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가장 힘든 유형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 내 마음의 집을 다 열어드리지 않은 채 한 발은 세상에, 또 다른 발은 주님께 발을 내딘 자. 이분은 너무 힘든 분이에요. 너무 힘든 분. 갈라디아서 5장 17절도 이런 유형에 대해 경고하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어떻게 돼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은. 차라리 주님, 차라리 제가 사업터를 닫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께 다 맡겨드리겠습니다. 제 회사의 CEO는 당신입니다 라고 맡기는 분, 내 인생 시간표를 다 맡기는 분, 죽음도 맡기는 분. 우리가 가끔 인생 중에 내가 만약 이 사역이 마지막이라면, 혹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혹은 내가 지금 내 가족 얼굴 보는 게 마지막이라면 생각을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현명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 비록 내 인생이 마지막이어도 당신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소서. 가장 지혜로운 기도에 있죠. 죽음도 맡기고
또 퇴직도 맡기고, 우리 많은 성도들 기도 제목들 보시면 퇴직 이후의 노후에 대한 염려들을 많이들 하세요. 당장 뭘 먹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염려들. 그러나 지금껏 먹이신 하나님이 시편에도 보면 반복해서 말하죠.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장래 모든 세대에게 증거할 때까지 저를 버리지 않으실 줄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자녀 입시도 온전하게 맡겨드린 거죠. 자녀 입시들도. 이번 주에 북한에서 선교하시는 한 선교사님 네 분을 만나서 아주 귀한 교제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제 신분이 이제 국적이 우리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에 들어가서 이제 아주 창의적인 일을 통해 북한 현지인들을 만나면서 사역을 하시는 아주 그런 귀한 분이신데요. 2006년에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저의 비전은 북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어떻게 가능하실까? 또 그분의 연배도 어느 정도 드셨는데 또 안정된 그런 대형교회에 아주 귀한 탑 리더십 중에 한 분이신데 가능할까? 또 아직 아이들도 어린데, 그때 그 상황에 그분은 한국의 학교 아이들 2명이 있어서 굉장히 아이들이 한국 학교에 이제 외국어를 읽다가 한국어 배우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그분이 정말 사표를 쓰고 선교 훈련을 받고 또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그럼 우리 그 아이들은 또다시 그 부모를 쫓아서 또 낯선 나라에 가서 언어를 배우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그 아이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죠. 그러나 이번에 만났을 때 그 자녀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들었을 때에 이건 어떠한 입시 코디네이터가 그렇게 계획하더라도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만큼 하나님의 탁월하게 아이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대학교라든지 또 심지어 아이들의 평생의 배필을 만나 이제 결혼하게 되는 과정이라든지,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자녀들의 인생을 온전히 맡긴 부모들, 아침마다 아버지가 축복하고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최상의 가치를 둔 그 자녀들의 인생을 기가 막히게 인도하셨구나. 나도 우리 아이들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도전을 이번 주중에 받았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자녀 입시를 맡기는 거죠. 철저하게 자녀들의 진로를 맡기는 거죠. 이번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를 하면서 우리 많은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 철저하게 그렇게 2박 3일 예배로 드리기 위하여서 일정 다 조정시키고 미리 할 것 하게 하고 나서 온전히 그렇게 보낸 부모들의 그 믿음을 보면서 됐다, 벌써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매주마다 주님이 여쭤보시죠. 우린 다 내어놓은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 내면 속에 아직 다 못 맡긴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도 아직 어리석어서 정말 철저하게 주 앞에 주님을 헌신의 주로 모시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아직 내어 맡기지 않는 삶의 영역이 무엇이나이까? 아직 내가 주님 앞에 굳게 문을 걸어 잠근 어둠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오늘 밤 주님이 보여주실 만큼 자신의 인생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드리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전부를 바치신 주님 앞에 우리도 100%를 헌신하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경험한 자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사랑의 귀결을 맺었는가입니다. 사랑의 귀결을 맺었는가. 다시 17절을 기도의 마음으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내주하여 평안하게 살도록 할 때, 그때 우리 무엇을 경험합니까? 2가지죠.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는 경험, 또 사랑 가운데에서 터가 굳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렸다는 것은 모든 나의 시작이 사랑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은 내 말의 동기가 사랑이 되고요. 사랑이 되고 또 내 생각의 시작점도 사랑이 되죠.
또 나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사랑이 됩니다. 사랑이 돼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그 다음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터가 굳어진다는 그림은 언제나 시련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림을 뜻합니다. 즉 세찬 어떤 고난의 눈보라가 그렇게 치고 풍랑이 와도 사랑의 삶은 더욱더 견고해진다는 뜻이고요. 또한 힘든 일이 생겨도 더욱 힘써서 사랑한다는 그러한 열매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날마다 사랑을 내면 안에서 경험하게 됐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내주는 주님이 우리의 양심 안에 그 사랑의 분별력을, 또 우리의 지성 안에 사랑의 그러한 어떤 이해력을, 또 우리의 감성 안에 사랑의 한결같은 그런 의지의 감정을, 또 우리 의지 속에 계속해서 끝까지 사랑만을 행하기로 결단하는 힘을 더하시죠. 그래서 날마다 그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에서 또다시 사랑의 족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주님의 그 내주하심을 설명할 길이 없죠. 만약 내가 주님을 안에 모신다고 살면서 우리의 삶의 귀결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나의 삶 속에 사랑의 귀결이 많이 맺어진다면 여러분 주님을 좀 잘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나의 개인의 생활 모든 부분에 사랑의 귀결이 맺혀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의 고백이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우리의 모든 첫 출발점이 예수님의 사랑이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벌써 3일절이 이제 다가오는데요. 이번 2월 24일인가요? 이번 주일날 전 한국교회가 3.1절 100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전 한국교회가 뜻깊은 일이죠. 이제 3.1절 100주년이 다가오면서 제가 좀 더 느끼고 싶었어요. 3.1절의 그런 마음들을. 지난 화요일날 우리 몇몇 교육자들과 더불어서 우리 동네에 있는 서대문 형무소 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박물관. 한번 다녀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다. 서대문 안 다녀오신 분들.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저도 생전 처음 가봤어요. 저도. 그러니까 일제가 우리나라 국권을 강제로 빼앗고 나서 이제 총칼 우리 민족을 잔인하게 짓밟았죠. 저 형무소가 뭐냐면 이제 일제의 무력 통치 도구였습니다. 이 박물관에는 어느 한 방에 들어가 보면 저 형무소에 수감된 무려 5천여 명의 사람들의 사진과 이름을 다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마 쉼터 정도 되는 방 사이즈인가요? 거기에 저 5천 명 된 이름의 사진과 이름이 다 붙여 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 누구나 다 한동안 멈춰서 있어요. 그리고 한 분들의 얼굴, 이름들을 보며 그때의 역사를 이제 공감을 하게 되죠. 과연 우리가 일제시대에 태어났다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을까? 근데 그 방 바깥에 조금 더 가면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장 위에 있는 사진은 한참 그 상해 임시정부의 수반으로 일하셨을 아주 젊었을 때의 모습이고, 두 번째의 모습은 투옥되고 나서, 우리 마지막은 이제 마지막 투옥되고 나서의 그런 모습입니다. 많은 옥고를 치른, 그리고 가정이 있고 자녀들이 있었지만 독립운동과 옥고 때문에 제대로 가장 역할을 하지 못한 그러한 분이셨었죠. 바로 저 밑에 보게 되면 안창호 선생님이 자신의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편지를 쓰셨구나. 편지. 근데 너무 옛날 말투여서 잘 알아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료들을 좀 찾아보았었는데, 사실 그 손영호 목사님 여수 순교자 기념관에 가면은 역시 목사님이 감옥에 계셨을 때 아내에게 보낸 편지들이 있어요. 제가 유심하게 봤던 게 뭐냐면, 목사님이 감옥에 계시면서 사모님을 향한 애절한 사랑의 고백을 좀 어디 남겼나 하고 눈을 크게 뜨고 봤지만 아직 찾지 못했어요. 역시 옛날 분은 옛날 분이구나. 사랑한다고 좀 쓰시지. 그런데 저 안창호 선생님은 같은 시기에 사셨지만
한번 내용을 들어보세요. 1918년도에 좀 일찍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오 나의 사랑인 혜련. 예. 최근에 남편이 자기 아내 보고 오 나의 사랑하는 아무개, 뭐 나의 사랑하는 아무개 순자씨, 뭐 말자씨 이렇게 부르신 바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별로 없으시죠? 오 나의 사랑인 혜련, 당신의 평생에 몸고생도 많았거니와 몸고생보다 마음고생하여 온 것을 생각하니 나는 어떻다고 말할 수 없소이다. 예. 혹시 우리 자매님들 남편이 뭐 돈이나 이런 거 안 가져와도 자기 마음의 아픔을 헤아려 주는 이 고백 하나면 아마 감동과 위로를 받으실 것 같아요. 1934년 바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 생활하고 있었을 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 혜련, 멀리 옥중에 있는 몸이지만은 마음으로 집을 생각하고 위로가 많이 되옵니다. 나는 왜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일평생의 가정의 단란을 못 보고 이처럼 늙었는가 하는 한탄도 없지 아니합니다. 앞으로 당신을 위로하고 아이들을 사랑할 기회가 열리기를 바라고 비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이지는 않았지만 다른 편지 보게 되면 그때를 위해, 그 사랑의 기회를 위해 내가 몸 건강을 잘 관리하려고 합니다 라는 애절한 고백도 있어요. 1933년도 여전히 형무소에 계실 때에 이러한 고백을 아내에게 보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 혜련, 사랑, 이것이 인생에 밟아나갈 최고 진리입니다. 인생의 모든 행복은 일관의 화평에서 나오고 화평은 사랑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즉 내나 당신이 앞에 남아있는 시간에 우리 몸이 어떤 곳, 어떤 경우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화평에 이르도록 사랑을 믿고 행합시다. 그는 남편으로서 아내와 가족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죠. 그러나 그 남편, 아내와 자녀에게 사랑은 마음껏 전했습니다. 차이탄 감옥도 나라의 빼앗김도 그 남편 안에 임하고 있는 사랑을 제한할 수가 없었죠. 왜요? 그도 역시 일찍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언더우드 학당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민족의 위기를 타개할 그런 가치를 성경에서 발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끝까지 그렇게 사랑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으로 자신의 가정, 자신의 자녀, 아니 민족에 대한 해답을 끝까지 사랑의 가치에 부여잡았던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재정 떨어질 수 있고 건강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오히려 시련 속에서 더욱더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사랑의 내주하심은 좌절 속에서 더욱더 소망이 될 것이고, 그러하게 그리스도의 그 내주하심 앞에 헌신으로 응답하시고요, 사랑의 그 열매로 고난을 헤쳐나가시고, 아무리 가족과 또 일터에 시련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사랑만큼은 빼앗기지 마시고 오히려 사랑을 더 증진시키셔서 여러분만의 또 다른 사랑의 편지를 다 써내려 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믿음의 여인처럼 오늘 주 앞에 우리가 드릴 나의 옥합은 무엇이니까? 오늘 내가 주 앞에 열어드려야 될 나의 문은 무엇이니까? 주님, 당신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산다고 얘기는 하지만 때로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기에 우리의 고백은 부끄럽고 우리의 삶의 자세는 흐트러져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주 예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옥합을 깨트리며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연신 입맞춘 여인처럼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나이다. 우리 속엔 사랑이 없고 오직 사랑의 근원은 오직 당신 한 분뿐이심을 인정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의 긍휼만 의지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이시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하심만 믿고 나아가나이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시 죄인의 친구로우신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주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